어느 몽골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몽골의 베르흐 지역의 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르르라고 하는 한 몽골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아주 범벅이 되어서 뛰어 들어옵니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집에서 기르던 소를 잃어버려서 그 소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는 찾아다니던 그 소를 버려두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들판을 가로질러 막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땀 범벅이 된 자매를 보며 선교사님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가보았더니 잃었던 그 소가 자기 집이 아닌 예배 처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겠습니까, 얘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장남은 가인으로서 농사꾼입니다. 아벨은 둘째로서 양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남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고 차남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기심으로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그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인과 아벨은 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까요?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가 제물을 드렸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갑자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흔적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건 불쑥 튀어나온 것입니다. 물론 제물의 의미가 화목제의 성격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과 불화를 빚게 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표현은 없는데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더군다나 3절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보면은 세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헌금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우선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헌금을 드린다? 글쎄요. 제 신앙과 제 신학으로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초신자는 아직도 하나님이 생소한 분들은 헌금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부터 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억지로 드리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하나님과 교제함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 전에 간혹 교우들이 제게 목사님 헌금 설교도 좀 하시지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건 설교로 이행되기보다도 자연스레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향한 마음, 그 사랑이 성숙하면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큰 사랑이 생기는데 왜 드리고픈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커지는데 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픈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많은 교제의 시간, 진한 교제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스스로 뭔가 2%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온전히 드러내고 파서 그것을 표현하고 파서 나타난 것이 이것이 제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 보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감사의 몸짓,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뭔가 특별한, 아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임을 표현하는, 뭔가 드러내는 그런 몸짓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그것을 받는 그분이 자신에게 그만한 가장 귀한 분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가장 소중한 몸짓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류를 하다 보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그것을 받는 분, 하나님이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임을 표현해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절차와 형식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어 단어로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죠. 이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행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는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내 삶 속에, 내 시간 속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 귀한 시간을 바치고 그 소중한 재물을 드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철저히 빼놓는 이유, 그토록 바쁜 내가 주일이면은 어김없이 이 성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는 내가 교회에 와서는 무릎을 꿇는 이유,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이요 엘리트요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내가 마치 어린아이같이, 철없는 아이와 같이 순진하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손을 드는 이유, 남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그분의 손길이 언제나 나에게 머물러 있기에, 그분이 그만큼 내게 소중한 분이기에, 나를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분이기에, 나를 사랑하다 못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분이기에,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겁니다.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도, 집안의 식구들이 얼떨떨해해도 예배, 이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때로는 인색하고 때로는 쌀쌀맞은 내가 앞뒤 생각 없이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어울리지 않는 가장 순진한 웃음을 띠는, 그래서 나를 아는 이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게서 높아지고 높아지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가장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어디에 간다? 그런데 예수 믿는 친구가 주일날 놀러 왔어. 세상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요? 저거 날라리야.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만천하가 아는데, 주일날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 나는 예배부터 드리고 가야 된다. 이것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나온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계속 살펴봅니다. 이렇게 소중한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도 말이죠, 아벨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감사, 진심을 표현하는 이 가치 있는 제물 드림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변한 듯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가인의 제물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정말 아까워 죽겠는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림으로 그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그들은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했다는 뜻입니다. 가인의 마음이, 가인의 정성이
변한 겁니다. 그러자 의미 없는, 진심이 없는 그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더 이상 오지 마라. 그러자 하나님께 거절당하자 가인의 삶은 폭풍 속으로,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고 말합니다. 가치의 혼돈이 왔고 동생이 라이벌로 여겨졌고 마침내 저놈만 없어지면은 하더니 급기야 살인을 하고 양심의 가책마저 눌러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자, 그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자 그 인생은 곤두박질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흔들리면 가인처럼 우리네 삶은 평강을 잃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괜히 모든 게 불만스러워집니다. 그냥 기분이 나쁩니다. 가족도 싫습니다. 친구도 싫습니다. 누구나 다 꼴 사놨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도는 예배가 흔들릴 때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집니다. 삐딱해집니다.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앉는 것도 삐딱하게 앉습니다. 가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삐딱해진 마음에 시기심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탄이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기회가 주어질 때에 살인까지 합니다. 물론 실제적인 살인보다 마음의 살인, 미움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지적하시면 괜한 항변과 신경질을 쏟아놓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서 되레 큰 소리치고 신경질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되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쌓여지는 게 없어요. 얻어지는 것도 별로예요. 그리고 막연한 불안함이 그의 인생에 찾아듭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두고 수근거리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는 피해망상증에 시달립니다. 그리고는 떠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절당했을 때에, 온전한 예배가 사라졌을 때에 우리들 안에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가인이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욥기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갈등을 빚으면서 행복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다투면서 축복받겠다고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생활이 잘 풀려나가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을 때에 모든 것, 수많은 나의 삶의 관계성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평강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부디 화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평안이 임하고 그래야 복이 내게 임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 아닙니까? 우리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잡혀야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표현의 최고봉인 이 예배가 온전해야 그 뒤에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십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대체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저는 그 답이 오늘 본문 3절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월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전에 그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지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 역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몸짓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종종 어린아이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그 어린 것은 눈치를 싹 봐가지고 힘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좋아? 또는 엄마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얼마만큼 좋아? 어른들이 참 잔인해요. 그러면 아이는 얼마만큼 좋다고 합니까? 대입의 경우 두 팔을 활짝 펼쳐듭니다. 아이의 두 팔을 활짝 펼친 공간, 이만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것이 그 짧은 두 팔로 뻗어봐야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만큼 좋아한다면 사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어린 것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분량이 뭐라?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어린 것이 두 팔을 활짝 펼치면서 이만큼, 그것도 좀 부족한 짓, 하늘만큼, 땅만큼. 애도 알거든요. 그걸로도 부족하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예배 자세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에 임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라는 걸 드러내 보여주는 바로 그런 행위인 겁니다. 예배는 그러게 내 삶의 모든 모습에서 가장 진지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집중하는 나의 몸짓인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몸짓이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어떠하다 해도 시간을 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팔을 들고 내 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대로 드러냅시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최고봉에 올려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영과 진리, 가장 소중한 몸짓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 복에 복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공휴일이라고 해서 늦잠 자고 놀러 나갔지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표현하고파서 주의 성전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과 한 영으로서 찬송을 부르고 봉헌을 하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몸짓, 내 삶에서 가장 신령하고 내 삶에서 가장 진실하고 내 삶에서 가장 성실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욥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지 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소원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고 원하는 그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진지하고 신령한 진정한 예배가 이 왕십리교회 성전에서 매주일마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